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의에 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에 거하는 사람은 악인이고 의에 거하는 사람은 선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저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나라의 시냇가와 이스라엘 나라의 시냇가는 다르죠. 이스라엘 나라의 시냇가는 물이 1년 내내 많이 흐르든 아니면 굉장히 적더라도 1년 내내 흐르든 이것을 많든 적든 계속해서 흐르는 곳을 시냇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냇가 그 나라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이 생명이 유지되기가 힘들죠. 거의 모든 사람이나 모든 생물이 물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물로서,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 먼저는 물이 모든 일반 생명에게도 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로 통해서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랬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먹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먹었던 물은 야곱을 통한, 또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야곱이 아직 믿음이 어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먹었던 그곳에서 먹는 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만날 때, 아직 어렸을 때, 예루살렘 가기 전에 베델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야곱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그곳에서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받았지만은 아직 그곳에 있으면 아직도 자기의 그 신앙, 자기의 어떤 율법으로서 그러한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이곳에서 말고 예루살렘 말고 하나님께 신령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가고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이뤄가고 있는 상태, 십자가로 구원을 십자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 전,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실제적인 것은 첫 번째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표면적이고 역사적인 것은 아직 그것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나타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기에서 이 지금 시편이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지만은 이 구약에서도 지금 시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모세오경은 표면적으로도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시편은 표면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표면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모세오경 같은 데는 표면적으로는 네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표면적이죠. 그러나 그 모세오경에서는 이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잘못된 그 마음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음으로 은혜 베풀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시편은 표면적으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마음이, 여기서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이지만 이면적으로는 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많은 물이 있죠. 세상에 많은 물이 있지만은 예수를 통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 사람을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을 성경에서 여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나무로 표현합니다. 나무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주인이 쓸 때 잘라주면 끝나는 그러한 일반 은혜에서만 멈추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무 중에 성전의 재료가 뭐냐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썼던 거죠. 나무도 여러 가지 나무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한 높이가 한 20-30m 되고 그 나무가 벌레도 먹지 않고 그 성전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백향목에 비유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입으셨지만은,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그 백향목으로 하고, 또 성전 재료도 그 백향목으로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나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 이런 땅, 여자는 땅이고 나무도 하나의 어떤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생명의 물을, 예수님이 주는 영생의 물을,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육체의 이런 삶은, 우리의 삶은 요즘은 120세까지 말하지만은 100살을 살든 80을 살든 120을 살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을,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이 필요해지는 그 물을 먹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은, 이것이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미래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신을 또 퍼뜨릴 수 있는, 나의 존재를,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나의 아버지의 신의 영원한 생명의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기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쁨에서, 자기의 열매에서, 자기의 목적에서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과실을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잎사귀, 원래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면 거의 그 잎사귀는 말라서 떨어지거나 시들거나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살지만은, 우리가 이 육체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 그 생애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여, 그 행사,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꽃피우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어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에는 다 형통하여.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세상에서는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반적인 또 우리나라에서는 오복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복을 옛날부터 많이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복이나 형통이나 만사형통이나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의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을 통해서 의에 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이 자체가 형통한 것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것이 형통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것이 형통인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서도 다윗이 73편이나 이런 시를 하나님을 향한 시를 썼지만 이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의 죽음까지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형통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형통한 일이 하나도 없어. 왕이 돼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때로는 환난을 당해가지고 도망가기도 했죠. 그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도 이 땅에 34년 6개월 사시면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어떠한 대우나 어떠한 좋은 환경이나 위치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환경이나 어떠한 사건이 있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은 임시의 것이고 잠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그냥 도유시하고 이 세상을 무시하고 우리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이런 분들은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들이면 내가 아버지면 아들이면 아버지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아버지면 아들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우리들이 사람의 도리를 행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한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울 악인은 그렇지. 악인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신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표면적인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선인으로서 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데, 지금 이 악인은 정반대로 죄에 거하면서 이방인의 세상 일반 은총 가운데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이 이 땅만 알고 이 세상만 알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신앙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어린아이니까 아직 자기의 모습이 있고 자기를 이 땅에 낳아줬는데, 이 땅에 낳아줬지만은 아직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린아이를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말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인. 그렇지 않으면, 악인은 그렇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바람에 나는 겨는 추수 때 보통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은 이제 알곡과 껍데기를 분리할 때, 이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껍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껍질을 버리고 알곡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전도서에서 보면은 우리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바람은 또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써 연단하실 때, 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을 길러가신다는. 그런데 이 악인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악인도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악인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은 이들의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때 이런 모습이 이런 멸망된 그런 모습이 됐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이 사건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선한 사람,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처럼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이 물이 없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생명이 없이 그냥 끝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습과 다르죠. 이 배경이 성경의 배경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 사막의 배경이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물이 없으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큰 나무라도 이제 말라 죽어지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모습으로 살래. 의인의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의에 거하면서 의의 모습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그 과실을 맺고 많은 사람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의 등급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의에 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